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바이크라 여섯째 날, 여섯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배우게 하시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토라를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섯째 날, 여섯째. 자, 우리 첫째 날 빛을 주시고, 둘째 날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를 주십니다. 셋째 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비춰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와 자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태어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섬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를 딱 들고 내 말 들어. 그냥 물죠. 물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서 먹을 것 주고 이뻐해주고 그렇죠? 섬기는 것이 상대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전에 생긴 모든 생물들을 섬기고 잘 섬겨야지만 비로소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죠.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직접 내려오십니다. 한 줄기 빛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고 물을 가르시는 분이 낮고 낮아져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오셔서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뭐 이렇게 장동건 같이 이렇게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스리는 방법은 다만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이 말씀의 지혜로 다스리고 섬기죠. 가난한 자, 객고와 이런 사람들을 소외된 계층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지 못하는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섬겨서 다스리는 방법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렇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를 핍박하고 돌멩이 던지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용서하시죠.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그렇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쌍수의 법칙으로 창조했습니다. 위, 아래, 동서남북 이렇게 대칭하게 전부 다. 음과 양. 그래서 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반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신랑과 신랑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과 여가 합해져야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여태까지 반쪽으로 살았어. 이 한쪽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신랑이든 신부도. 그러니까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 너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의 부족한 반쪽을 채우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서로가.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보지 않은 상대방의 삶을 내가 살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합쳐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워보질 못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아. 내가 하늘의 별이 되어 따다 주겠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는 죽든지 말든지 하늘의 별이라도 네가 원하면 나는 따다 주겠다.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금방 변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에휴, 저 왼수. 우리 그 많이 들어봤죠. 우리 부모들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원수로 변화버렸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섯째 날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얘기한다.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다. 근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섬김의 그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평민의 속죄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기타 증인에 관한 법,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의 방법, 맹세에 대한 법을 어겼을 시에 속건제 드리는 방법과 가난에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해 쇠를 잡아 드릴 수 있게 배려하신다. 레위기 4장 27절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흠없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삼아 안수하고 번제제물 잡는 곳에서 잡고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피의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고 모든 내장 기름을 화목제처럼 떼내 제단 위에서 불 발라 향기로 드린다. 자, 샤가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를 얘기하는데 과실, 실수, 무지로 인한 죄. 그러니까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일단 죄를 범하면 다 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해야지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짐승에다 넘겨서 이것을 잡죠. 그래서 피를 발라. 그래서 뭐야? 내 육신의 것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나만을 위해 살던 이 한쪽 마음은 다 내려서 다 불태워버렸다. 내 주님을 위한 마음만으로 주님을 내 그 안에 모시겠다. 이 얘기를 하죠. 제물은 흠없는 어린 암양으로 대체해 드릴 때고 또 똑같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다. 그래서 평민의 죄를 다 태우고 속죄소에 이제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속죄를 받는 겁니다.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성막들 번제단에서 처리한다. 형편에 따라 비둘기나 구운 가루로 바꾸어 드릴 수 있게 하신다.
그렇죠?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그냥 이렇게 밤에 가서 잡으면. 그리고 곡식은 누구나, 어느 집에나 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곡식을 가루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알리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죄를 모른 척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로 용서받은 죄를 들춰내 저주한다. 이것을 알릴 의무가 있고 알리지 않으면 죄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구나 했는데 사실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옛날 사람들처럼 숫송아지를 잡아서 딱 드리면 그래도 내 죄 대전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주님께 드렸으니까 내 죄가 속했구나. 요렇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그럼 믿기만 하면 제 사람 받았는데 이게 뭔가가 지금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죄를 지면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내 또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야?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천지를 그냥 막 호령하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내 대신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딱 갖다 못 박았는데 그걸 안 믿어. 그렇죠? 내가 한 게 없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너 또 죄졌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로 묶어 놓으려고 그랬죠. 여기 5장 2절에 부지중, 부정한 질집중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 사체를 만졌으면 그 몸이 더러워진다. 부정한 것을 만진 것도 부정한 게 나한테 옮겨와서 내가 부정해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의 부정에 닿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부정해진다. 사람과 접촉해도 부정해진다. 부정한 자와 접촉을 했어도 그 접촉한 그것에 따라 나한테 온다는 거죠. 만지다, 나가, 죄의 전염성을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갈 때 내가 중간에서 제사장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다. 레위기 5장 4절. 누구든지 맹세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 깨닫게 되었을 때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서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서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그 말 자체가 말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 말이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역설합니다. 이거 집에 갔었는데 나쁜 사람이야 듣고 집에 갔는데도 계속 그 생각. 저 사람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이 말이 역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맹세한 걸 지키지 못한 것들이 다 허물이 된다.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속죄의 죄를 암양이 어린 것 또는 염소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주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이
영입생하고 나서 한참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무슨 상황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 목을 끊고 몸은 펼쳐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로 드린다. 다 안수해서 다 내 죄를 다 옮겨서 다 태워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오히려 죄를 깨달음으로 자박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죠? 자, 죄의 상태로 주님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소멸돼.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속죄제는 누구에게나 지킬 수 있도록 예물을 가볍고 중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자는 좀 무거운 재물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쉽게 구할 수 있게, 생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다 사하게끔 그래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주님, 내가 너희 신랑이 되었어도 이러잖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하나가 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주님의 또 다른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죄가 없으신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7째 날 샤바십니다. 샤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